오늘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언어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언어 생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편 방금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언어와 말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와 말하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영웅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으니까요, 그 언어로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신할 땅에 바벨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언어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허무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언어가 혼잡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시대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그동안 언어가 혼잡이 돼서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힘들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삽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흔히 말은 칼보다 무섭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말은 칼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와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가 그냥 막 함부로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 우리의 언어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진실한 말보다는 거짓된 말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감사하는 말보다는 원망하는 말을, 축복하는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언어 사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2편을 주목하세요. 저는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개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아첨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혀를 사용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인이 날뛰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열한 자와 악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아첨의 말을 하는 자들,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혀를 사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비열한 자이고 악인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말씀의 사람 있죠. 그런 말씀의 사람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한마디로 다윗이 살던 시대는 거짓이 난무한 시대, 진실이 사라져버린 시대, 비열한 자와 악인이 날뛰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흡사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이상한 용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듣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법부는 우리 시대의 정의와 진실을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의와 진실을 스스로 혼란스럽게 해버리고 말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시대가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시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는 그런 시대, 이걸 영적으로는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면 반드시 비진리, 거짓이 횡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반드시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과 어둠의 아비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날뛰는 세상, 어둡고 거짓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반드시 끊으실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거짓과 아첨을 하는 자, 자랑하는 자, 비열한 악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세상에 이보다 더 교만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와 입술은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본문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때문에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지옥의 유황불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지옥에 갈 자들을 쭉 언급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말을 지어내는 자들,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혀가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이 무슨 경건이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일 수 있겠어요? 야고보는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입술과 혀는 누구 것일까요? 사람의 입술과 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악인들이 생각하듯 우리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양을 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사양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실제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 사양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 어린아이처럼 말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 그의 입에 손을 대셔요.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의 입술과 혀도 만드셨고요. 아멘. 언어와 말하는 능력까지도 주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입술과 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과 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내 것처럼 막 말해버리셔는 안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요, 입술과 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합니다. 함부로 험한 말, 쌍소리, 심한 욕 거침없이 말합니다. 성질난다고 할 말 못할 말 막 가리지 않고 다 퍼부어 댑니다. 기분 나쁘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거칠게 쏟아냅니다.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데요. 여러분, 이 속담을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의 말 새가 듣고 쥐가 들을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쓰고 아첨의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했어요. 왜 순결할까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순은이겠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은. 여러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했기 때문에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되고 순도 100%, 그렇죠, 순은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과 아첨과 자랑을 일삼는 악인들의 말과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해서 순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겁니다. 순수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어요. 거짓이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좀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순도 100% 그렇게 순결해요. 진실해요. 거짓이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실까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해서 수눈을 만들듯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7번 흑도가니에 단련해서 수눈 만들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충실한 자가 자꾸만 사라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베드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는 겁니다. 바울,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더라는 겁니다. 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쭉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그중에 언어와 관련돼서 이런 자격을 말해요. 감독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런 사람이 무슨 직분자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경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사람의 말만 무성한 교회, 사람의 말만 난무하는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아시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수눈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시죠. 진실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거짓과 아첨과 자랑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7번 곱씹어가면서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해서 나오는 순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하물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걸어요. 아주 거칠어요. 쌍소리가 자꾸 나와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